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52주 마스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16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오직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셨을 때 그 은혜 언약 안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 오직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과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정된 선택된 자들은 과연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부르는 이름이죠. 부르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에서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뭐 이런 의미로 동일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예수라는 말 자체가 널리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지역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의 이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를 뜻한다 했습니다. 그죠? 메시아. 우리가 어떤 메시아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메시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메시아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직접 이어서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이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 그죠? 선택된 자들을 이 선택된 자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땠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그 그리스도,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소유하시고 완벽하게 소유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선택된 자들을 그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렇죠? 너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반복한 겁니까? 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실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거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곳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 법칙인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의 죄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아래? 율법 아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계명 아래 있는 존재인데, 그 율법을 온전히 타락된 본성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계속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걸림돌이 돼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반복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히 치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든지, 아니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든지.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원토록 의롭고 정결한 상태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죄의 값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 치러버리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우리가 죄의 값 치르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 심판,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느냐?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간 예수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시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위해서, 주관자 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다. 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되셨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이 부분은 사람이야, 이 부분은 하나님이야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됨에 있어서 그 한 인격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는 제자들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은 거죠. 그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시기질투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죄도 아닌 것으로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해서 그들이 인도받고 그 군사들을 시켜서, 병사를 시켜 지키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 자리에 시신과 썩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둘러싸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유대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거기서 힘껏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 듣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 되십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나를, 창세전에 택함 받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입니다. 52주 마스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